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4일 후면 1997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이 매우 어지럽고 경제가 위험수에 이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승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온 국민이 하나로 결합하는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골깊었던 지역 감정을 해결하고 온 국민이 화합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또 추락한 나라의 신용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생활에서 어려서나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때는 그 당시에 그곳의 상황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숱한 전쟁으로 치른 후에 에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촉박당한 채로 억울하고 또 고통당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에세에 눌려서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오늘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님이나 우리나라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 그동안에도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을 겪었어요. 많은 배고픔, 헐벗음, 멸시, 천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부르셨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힘들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첫째로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흑암의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헤롯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 땅에 건강하고 배부르고 복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헐고 고통당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빼앗기고 헐벗고 흑암되는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에 빛을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 당시의 스불론 납달리 땅과 해변의 길 요단 저편 또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대대로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땅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직접적으로 처절하게 받았던 그런 지역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영화를 넘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이러한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섰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하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광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평화, 천국의 사랑, 천국의 부여, 천국의 건강, 천국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평화와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예수님을 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둡고 아무나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들, 우리는 지금은요 IMF 체제 아래에 있어요. 국가 신용도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형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면 분명히 흑암 중에서 창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에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예수 안에서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 축복의 빛, 소망의 빛, 번영의 빛, 사랑의 빛, 화합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그 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자는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기묘하신 모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묘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에 오셔서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절망의 전제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소옥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을 잔잔케 만드시는 놀라운 자연까지 정복하시는 명령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처럼 기묘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그를 추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놀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는요 마귀도 깜짝 놀랐어요. 귀신도 깜짝 놀랐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무리들까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기묘자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모사이십니다. 모사 그러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많고 수단이 좋은 사람을 보고 혹시라도 조금 생각이 이상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상대하지 마.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사는 그렇게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좋은 이름을 사탄이 먼저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좋은 이름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부부가 사랑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깨끗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은요 천한 것을 알아요. 삼류 만화 그리는 사람이 사랑 망쳤어요. 삼류 소설 쓰는 사람들의 사랑을 망쳐놔버렸어요.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사랑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사도요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모사는 말 어떤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요 카운셀러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는요 위로의 상담자, 위로의 상담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보혜사라는 말로도 같은 것인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성도의 보혜사가 되신 반면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려면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벽한 보혜사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여기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당한 원인을 알고 계시고 또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두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 대적들뿐만 아니라 사단의 정체를 이기심으로 명실상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끝장날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귀신 세력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벌써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길 걸 아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신 일터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또 자식을 먹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마다 다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마다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요, 먹는 것만, 입는 것만, 마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받아온 아픔,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전쟁의 고통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들의 인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사가 뭡니까? 샬롬. 샬롬. 서로 만나면 샬롬. 평화를 이처럼 갈구했어요. 누가 그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러한 때가 메시아의 도래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를 거두신 것은요 대적들로부터 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냐고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정말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화목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화와 안정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속히 안정을 찾아야 되고요. 이 나라가 빨리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무한한 평화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땅에 왜 오셨냐고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 평화의 왕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광명을 비추어 주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정을 얻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구원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얻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복 주시는 주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구원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국가 신용도도 올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화합하게 해 주옵소서. 국민의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가 날마다 샘솟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